오늘 본문은 우리 13절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은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셔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려고 일부러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신 사건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유대인의 땅이 아닙니다. 이건 이방인의 땅입니다. 이 땅은 이제 유대 땅의 일부를 통치했던 분봉왕 빌립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지역입니다. 이 빌립 왕이 로마의 황제를 찬양하기 위해서 일부러 지은 도시가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라는 말 자체가 로마의 황제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빌립 왕이 로마의 황제를 찬양하기 위해서 지은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 곳곳에 로마 황제를 기리는 비석이라든지 신상들이 세워져 있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거대한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주 로마 황제를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진 도시가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는 돌 주변에 있는 널려 있는 돌들을 가지고 황제를 찬양하는 도시입니다. 돌. 이걸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 거리에 흔하디 흔한 돌을 가지고 황제를 찬양하는 도시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 왕이 로마의 황제를 찬양하기 위해 이 도시를 만들었는데 이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 중에 가장 좋은 땅을 가지고 이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야만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이 황제를 정말로 존경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빌립 왕이 통치하는 땅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살기 좋은 땅이요 번화한 땅이요 문명과 경제의 중심지이고 심지어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땅들 중에서도 손가락에 꼽힐 만큼 문화와 경제가 발전한 땅입니다. 이런 도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끌고 와서 이 도시가 갈릴리 해변 그 북쪽 위편에 있기 때문에 손쉽게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이 땅으로 이제 가신 거죠. 일부러 가셨습니다. 여기에 가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랴 하느냐? 이제 13절 제자들이 대답하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세례 요한과 엘리야 그리고 예레미야와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 이런 말들은 전부 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전부 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먼저 온다.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다시 온다 이런 가르침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본인 스스로가 나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다라고 외쳤죠. 그 세례 요한이 이제 헤롯 왕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민간에 소문이 돌기를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이 예수다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인 이 헤롯 왕도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며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었다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 혹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그와 같은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 생각하진 못하고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 아닐까?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지금 이 장면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 앞서 보았듯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로마의 황제를 찬양하는 도시입니다. 문화와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한 곳이고 너무너무 살기 좋은 곳이니까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전부 다 로마 황제의 통치를 기뻐하며 로마 황제를 나의 주라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도시 곳곳에는 로마 황제를 기리는 건축물들이 세워져 있고 도시의 온 돌들이 다 로마의 황제를 찬양하고 있는데 이 도시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일단 이 고백은 이방인들이 들으면 경악할 내용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주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의 황제에게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주라고 하는 명칭 자체가 로마 황제에게만 쓰입니다. 주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황제를 찬양하고 있는 이 도시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로마 황제를 향한 반역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로마 황제의 통치 덕분인데 저 낯선 사람이 와서는 주가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주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 소문이 만약에 로마 황제의 귀에 들어가 보십시오. 이 도시는 하루아침에 망하고 맙니다. 이런 소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에게 아무리 예수님이 주이십니다라고 가르쳐 주어도 이방인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고백했다가는 로마 황제에게 찍혀서 죽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이건 경악할 만한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하죠. 로마의 황제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걸 인정해 주질 않으니까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반기를 들고 테러를 행하거든요. 유대인들은 지금 나라가 없어서 로마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로마 구석구석에서 테러를 행하니까 로마 황제가 이거 인정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이방인들은 전부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불러야 하지만 유대인들만큼은 자기 신을 주라고 부르도록 로마 황제가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는 이 유대인들의 자부심은 이건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다 이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건 백성들, 하나님만을 주라고 부르는 백성들. 그런데 유대인 베드로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라고 고백하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 유대인들의 최고 회의죠.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출교시키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 한번 보시죠.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출교, 우리의 교회에서 쫓아내다. 유대인들이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면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라고 고백했다간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거든요. 사도 바울도 과거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죠. 그랬더니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본인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십니다. 우리가 주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23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사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사울을 죽이기 전에는, 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왜요? 저자는 지금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외에 다른 주란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너와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이지 다른 주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주,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또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너와 나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거죠. 이 고백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들의 상식으로는, 그들의 육체로는 불가능한 고백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7절, 바요단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요나 시몬아, 이 말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런 뜻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나요? 너는 지금 이 사실, 예수님이 주이시라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네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너는 복이 있다. 이 사실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너는 복이 있다. 자, 그러니 이제 여기서 우리는 성도가 받는 복이 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성도가 받은 복이 있습니다. 진짜 성도가 받은 복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 진짜 성도가 받은 복입니다.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너와 나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전부 예수님의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시간도 나를 위해 쓰고 있고 물질도 나를 위해 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건 진짜 복 받은 겁니다. 이 복은 성도의 최고의 복이요 복 중의 복입니다. 이거 말고는 다른 복이란 없습니다. 정말 복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했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오면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정말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자기 결단과 자기 의지로 얼마든지 예수님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죠. 그러나 주 예수를 믿는 것은 사람의 능력과 의지로는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주 예수를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다시 여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해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누구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신답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는 내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일 안 해주면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내가 주의 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니까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내 일을 해주시겠지. 이걸 믿고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도 주의 일 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사나 죽으나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사나 죽으나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반대로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기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이건 너무너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기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자, 이게 누가복음 17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무익한 종의 비유입니다. 무익한 종. 한번 보시죠. 종이 밭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돌아오면 수고했다, 이제 와서 앉아서 먹으라, 이런 주인이 있습니까? 이런 주인 없습니다. 도리어 주인의 먹을 것을 준비하고 먹고 마시는 동안 주인의 수종을 들고 그리고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너 수고했다, 잘했다 이렇게 감사하는 주인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인의 명령을 다 행한 후에 이 종이 하는 말이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행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주 예수를 믿는 성도의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은 절대로 사람에게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나를 위해 태어나는 존재거든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나를 위해 태어나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신앙이 사람에게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이 신앙은 오직 하나님이 넣어주셔야만 생겨나는 신앙입니다. 주님,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 믿음 넣어주지 않으면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충성 헌신 봉사하면서 전부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게 됩니다. 내 상은 하늘에서 얼마나 클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11조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봉사도 했는데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상을 줄까? 천국 가면 황금 보석집이 있겠지. 나는 너보다는 크겠지. 여러분, 주 예수를 믿는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최고의 복을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게 진짜 복입니다. 그리고 나서 18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이 이제 기독교의 역사에서 카톨릭과 개신교를 분리시킨 말씀입니다.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반석이 누구냐 하는 거죠. 카톨릭은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봅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베드로를 이제 초대 교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초대 교황. 교황이라는 말이 교회의 황제라는 뜻입니다. 왜 베드로가 교회의 황제인가요?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케이 하면 이 사람은 천국 가는 것이고 베드로가 너 안 돼 그러면 천국에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베드로의 자리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곳이 카톨릭과 교황이 되는 거죠. 카톨릭은 교황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낼 때부터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카톨릭의 주는 더 이상 예수님이 아니라 교황이 되어버렸죠. 그러니 교황이 성지 순례하면 구원받는다 이러니까 전 세계가 다 성지 순례 열풍이 불죠.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 카톨릭에서 개혁해서 나왔다 해서 개혁교회라고 부릅니다. 한국에서의 개혁교회는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 혹은 감리회, 성결교 뭐 등등으로 불리우는데 개혁교회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베드로를 향해 너는 반석이다 그러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제일 앞에 위치하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이고 사복음서 이후에 나오는 서신서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말씀을 풀이한 성경입니다. 그러니 서신서로 가서 반석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면 그 반석이 뜻하는 게 무엇인지만 알아도 우리는 반석이 뭘 뜻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겠죠. 자, 일단 1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고 하는 그 원어가 페트로스라고 해서 그 뜻은 작은 돌입니다. 작은 돌.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서 반석은 페트라라고 해서 어원은 똑같지만 그 뜻은 완전히 다릅니다. 페트라는 거대한 돌입니다. 베드로는 작은 돌, 반석은 거대한 돌, 그리고 지금 이 자리는 빌립보 가이사랴, 돌들을 가지고 로마의 황제를 찬양하는 도시. 자, 성경에는 이런 언어 유희들을 종종 사용을 하는데, 빌립보 가이사랴, 돌들을 가지고 황제를 찬양하는 이 우상 숭배하는 세상, 이 우상 숭배의 세상에서 베드로는 작은 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도 이 우상 숭배의 세상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작은 돌.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베드로에겐 십자가 이런 거 없습니다. 지금은 놀라운 신앙을 고백하고 있지만 이건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이고 이게 진짜 은혜고 복입니다. 이 넣어주신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살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이고, 원래 베드로는 자기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투자한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된다고 예수님 붙잡고 항변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는 자기가 살려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 저주 맹세까지 하고 도망간 사람이고,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오순절 성령이 임한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여기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도망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비난받을까 봐. 베드로는 끝까지 왔다 갔다 하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작은 돌입니다. 이 세상은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이고, 돌들로 우상을 숭배하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작은 돌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터져나온 신앙 고백이지, 이거 내 입술로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해서 이 신앙이 내 거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지만 돌아서면 정말 작은 일 앞에서 조그만 손해를 보았다고 뭐 믿음이고 뭐고 다 필요 없죠.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팔 걷어붙이고 씩씩거리고, 이게 접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이런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는 다 무너져 내립니다.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라고 하는 이 작은 돌이 세상의 우상 숭배하는 돌이 아니라 참 생명의 돌에 붙어 있으면, 다시 우리 본문 18절 보시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너는 세상에 속한 작은 돌이다. 너는 베드로다. 너는 세상에 속한 작은 돌이다. 그래서 너는 망한다.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생명의 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기 생명의 돌, 다른 말로 산돌, 반석은 이제 예수님을 뜻하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집을 짓기 위해 돌 위에 터를 닦는데 이 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고린도전서 10장 4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예수라. 베드로전서 2장 4절, 너희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이 외에도 반석, 산돌, 터, 이런 단어들이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구절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반석은 베드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반석입니다. 베드로는 이 세상에서 흔들리는 작은 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흔들려도 누구는 흔들리지 않나요?
생명의 반석이신 산돌이신 예수님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도 됩니다. 그러나 누구는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거나 베드로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흔들려도 됩니다. 걸려 넘어져도 되고 돌아서면 또다시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고 그래도 됩니다. 또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하거든요. 우리는 유혹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집니다. 그래야만 내 눈에 뭐가 보일까요? 그래야만 내 눈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그래야만 보이죠.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내 눈앞에 보여야만 십자가의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천국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받습니다. 베드로는 흔들리거든요. 이제 앞으로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도망갈 것이고, 이제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했는데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식에 깜짝 놀라서 도망을 갈 겁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연약한 인생입니다. 늘 흔들리는 왔다 갔다 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베드로 눈앞엔 뭐만 보일까요? 십자가의 은혜만 보이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에 끊임없이 하는 말이 여러분 나는 십자가에서 도망간 사람입니다. 나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도망간 사람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나를 부인하지도 않으시고 이런 나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예수님은 끝까지 나를 찾아와 나는 의인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 부르러 오셨다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십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베드로가 끊임없이 증거하는 거죠. 이 복음이 바로 천국의 열쇠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로마서 7장 22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고. 돌아서면 죄의 유혹에 빠지고 있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의 눈에도 뭐만 보일까요? 십자가의 은혜만 보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는 이렇게 넘어지는데 우리 주님은 이런 나를 보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런 나를 구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열쇠입니다. 천국의 열쇠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가 움직이고 여러분 그러는 거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요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지나지 않고 나의 주인은 나의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주장, 내 생각, 내 자존심을 버리게 만드는 것이 기도이지, 기도가 무슨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늘의 문을 열어 제끼고 그러는 거 기도 아닙니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는 만능 키다. 기도는 마스터 키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 기도해서 2만 번 응답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다 사람 속에 있는 탐심을 끌어내서 사람들을 교회로 끌고 오려고 하는 악한 자들의 가르침입니다. 기도는 절대 그러는 거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는 도구이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이거 알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다 내려놓게 만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 내 일 해주세요. 이게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일을 했지만 마땅히 행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나는 여전히 무익한 종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 번씩 드리면 그럼 기도 안 해도 되겠네, 기도할 게 없네 라고 하신다면
그동안 나는 누구를 위해 신앙생활을 해왔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 왔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제발 기도 좀 하십시오. 기도하셔야만 죄가 보이고 기도하셔야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는데 이 당시에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이들은 율법 선생으로 랍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랍비는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는 선생입니다.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죠. 랍비들의 가르침은 이런 겁니다.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나요? 율법을 다 지키면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율법에 흠이 없으면 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내리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오늘날 교회가 까딱 잘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교회가 열심히 전도해서 얼마든지 그 전도한 사람들을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교회는 법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주일 성수하십시오, 11조 하십시오, 이런 법 주는 거 아닙니다. 물론 이런 법들이 나쁜 거 아니죠. 좋은 법들입니다. 율법도 나쁜 거 아닙니다. 로마서 7장 7절 보시면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어내나니, 율법은 정말 너무너무 좋은 법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너무너무 악해서 법을 주면 법을 가지고 내 탐심을 이용하려고 하고, 법을 주면 사람들이 그 법에 딱 매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가 지옥입니다. 주일 성수해야지, 11조 해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사랑하며 살아야지, 용서하며 살아야지, 그래서 복 받아야지. 이게 지옥입니다. 교회는 법을 주는 곳이 아니라, 물론 법을 알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법을 가르치기는 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십자가를 전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 젊었을 때 사랑해 보셨죠? 지금 말고. 우리 다 젊을 때 연애 다 해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머나먼 추억이 되어버렸겠지만 열심히 사랑해 보셨습니다. 저도 제철을 너무너무 사랑할 땐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 집에만 가면 저희 아버지 딱 붙잡고, 아버지 제가 지금 결혼을 해야 될 판입니다. 아버지가 안 된다 그러시면 제가 들어 누웠습니다. 눈에 비는 게 없으니까요. 사랑하니까. 제쳐도 그랬을 겁니다. 지금은 꼴도 보기 싫다 그러는데 그때는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제쳐도.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 예수님 사랑해 보십시오. 눈에 뵈는 게 없죠. 주일 성수 하지 마세요 해도 하게 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 더 듣고 싶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모이니까 자꾸 법을 줘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흉내라도 내십시오, 이렇게 교회가 하는 것이지,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이래라 저래라 할 게 없습니다. 왜요? 전부 다 눈 뒤집힌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께. 그러면 그냥 알아서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 일회교회 한번 보십시오.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냥 돌아갑니다. 왜요? 사람 보고 나오지 않았거든요. 사람 보고 나왔다면 우리 교회 못 있습니다. 그래서 다 돌아가죠. 왜 여러분 왜 우리 교회 나오십니까? 왜 우리 교회에 남아 계시나요? 사람 보고 나온 거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못 앉아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법의 시대입니다. 율법의 시대. 그래서 구약은 망하고 끝나는 겁니다. 율법의 시대거든요. 율법으로는 뭐를 합니까?
죄를 알죠.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 저 성전문을 닫아라 하나님께서. 그리고 구약 성경이 끝나지 않습니까? 저 성전문 닫아라. 신약은 사랑의 시대입니다. 무슨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눈이 돌아갑니다. 이 사랑에 눈 돌아가니까 그 눈앞에 뭐만 보일까요? 예수님만 보이죠. 십자가의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은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사랑에 눈 돌아가면 예수님만 보이죠.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보이고 예수님만 보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같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늘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너무너무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 전합니다. 다른 건 할 말이 없습니다. 나도 못 지키는 율법이고 나도 돌아서면 유혹에 넘어가는데 뭘 전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거 전하는 것이 천국의 열쇠입니다. 이 천국 열쇠는 베드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천국 열쇠를 전해야겠죠. 이게 성도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인된 삶을 살아라, 이거 법이 아닙니다. 사랑을 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증상들입니다.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의 열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